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반복해서 집중해서 우리의 두 눈으로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다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다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숙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숙해지는 만큼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래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우리의 영적 능력이 되는 그러한 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표출하여 열매를 맺는 그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이 말씀이 들어오는가, 그거를 정보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량. 정보량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정보량이 많으면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 많이 아는 것이 그 능력이 참되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 놀랍도록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며 더 똑바로 행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 이런 말씀도 있네? 새삼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겁니다. 그게 정보량이 충분해져서 그것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많이 읽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신자들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의 차이는 누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관점에서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성경의 본뜻과 달라져 있을 때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도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잘 살펴보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자기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이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화가 불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이 성경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자기중심으로 읽으면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인간의 자기 본의가 그렇게 만들고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가, 얼마나 자주 읽었는가, 얼마나 많은 분량을 읽었는가, 얼마나 많은 언어로 읽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비교합니다. 가치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여러 개 언어로 성경을 읽고 혹은 원어로 헬라어, 히브리어를 익혀서 헬라어 본문, 히브리어 본문을 줄줄 읽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욕심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읽고 싶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헬라어를 못 읽으면 나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읽겠다. NIV 영어 성경을 읽겠다. 나는 독일어 성경도 옆에 놓고 읽는다. 나는 독일어 성경 중에 루터 성경을 읽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비교하고 뿌듯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왜곡이 없어야 됩니다. 어디서 왜곡이 됩니까? 우리의 눈에서 왜곡이 되고 우리의 귀에서 왜곡이 되며 우리의 생각에서 왜곡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으로 그걸 삐뚤어 버립니다. 우리 중심으로 삐트는 것이 늘 습관이 되어 있다가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꼼꼼히 읽는 것은 거기에 어떤 글자가 어떤 식으로 써 있느냐, 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훑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읽었는가, 지금 보니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내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더 탁월한 언어와 더 탁월한 문법으로 이 문장을 독해야 하는 전문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알아야만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줄만 알아도 온전히 알면 순교자의 믿음, 순교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우고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과 자신의 편안함을 중심으로 해서 살던 그 사람에서 복음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며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손해입니까?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줄 알 때에 손해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나는 가난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용기가 없다면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보니 손해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예를 들면 9절에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귀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비유를 직접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귀가 없어서 못 알아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조용한 시간이 오면 주님 곁으로 모여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직접 물어보기 전에 서로 궁금해서 이궁리저궁리를 했을 것이고 서로 토론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제대로 깨닫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쉽게 해준다라는 그 뜻과 더불어서 또 반대로 깨달음이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그 뜻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비유로 말씀하신다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가 서로 두 개의 다른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연결도 되어 있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유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한 방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한다면 허락된 너희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허락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이 전체 문맥에서 중요한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44절부터 3개의 비유를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44절부터 있는 3가지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맨 앞에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길게 설명한 2가지 비유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간략한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 이 간략한 비유들을 살펴보면 이 흐름 속에서 정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그 비밀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3가지 비유를 정리를 해볼 때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구절 중에 마지막 구절인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 지옥, 풀무같이 뜨거운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많이 보던 문구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이러한 표현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풀무불 지옥에서 울며, 이 울면은 단순한 흐느낌이 아니겠죠. 울부짖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천국의 비유의 전체 흐름의 맥락에서 짚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째 비유와 앞에 2 비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그 2 비유만 보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 믿음을 선택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강화한 채 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를 해석을 하면 믿기로 선택하라, 좋은 밭이 되기로 하라, 좋은 밭으로 처신하라, 순종하라,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라, 목사에게 덤벼들지 말라. 목사가 콩을 팥이라고 하든지 팥을 콩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믿으라. 믿는 자가 복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첫 2 비유와 3번째 비유를 비교해 볼 때 명확하게 느끼는 것은 믿음은 자유의지적 선택, 행위, 하나의 선택, a choice.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누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3번째 비유에서 천사가 선택을 합니다. 천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좋은 물고기, 즉 의인과 못된 물고기, 즉 악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운명에 맞도록 보내버립니다. 천사들은 물고기들을 바라볼 때에 그 상태가 천국에 합당할 정도로 충분히 좋은 것인가, 그 기준에 미달한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로 선택하느냐, 지옥 가기로 선택하느냐, 예수를 선택하느냐, 지옥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천국이 사람을 분별하고 구분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를 보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천국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인지를 놓고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썩은 사람, 부패한 사람, 타락한 사람, 죄로 물든 사람, 그러한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판단하여 불구덩이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그 은혜를 찾아본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몫이 무엇이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람은 어디에서 실패를 하는가, 사람은 왜 실패를 하는가, 자기중심으로 살면 왜 실패가 되는가, 나는 어떤 잘못된 경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소리에 경청을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이의 마음을 따라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경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 나타나고 영성이 나타나고 경건성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어서 신비한 능력을 내가 받아서 신비한 영성을 받아서 그 영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발휘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성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지만 사람의 그 영성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영성은 사람이 원해서 발휘하는 영성은 다 부패한 영성입니다. 썩은 냄새에 불과합니다. 썩은 생선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썩은 냄새입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오려고 하거든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내려지는 단순한 그것, 내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단히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꾸준히 살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면 그만큼 경건해지는 것이고 참된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비밀입니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결단하여 다가갈 때 된다. 그 껍데기만 바라보고 결단하면 된다. 믿음은 결단이다. 자유의지적 선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극히 한 단면을 표피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과감하게,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간절히 찾는 것.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는 것이고 꾸준히 찾는 것이며 변치 않는 것이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찾는 것이다.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찾는 것이다.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나의 가치관을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 매일매일 애를 쓰는 것밖에는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그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외는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사실은 그 두려움 속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겁니다. 죽는 것이 무섭다. 무엇을 아끼는 겁니까? 내 목숨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혹은 여러분의 손자가 어디 가서 다칠까 무섭다. 망할까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 때에 뭘 아끼는 겁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를 아끼는 거죠. 여러분의 집을 아끼지요. 집이 불이 날까 봐 무섭고 집값 떨어질까 봐 무서운 거죠. 아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두려워하게 됩니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실망할까 봐. 나의 행실을 보고 실망할까 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부합하는 정도로까지 아름답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할까 봐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만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두려워해도 되는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 자기 본위적이 되면 실수합니다. 나니까. 내가 이 정도로 경외하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 정도로 예배드리면 됐지? 이 정도로 헌금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희생하면 됐지라고 할 때 그건 자기 본의인 것이고 대개의 경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과연 천사보다도 위대한 성화를 이루었습니까? 천사와 맞먹는 만큼 완성된 신자입니까? 죄에는 그림자도 없습니까? 그 본성에 물들었던 죄의 그 물감은 다 지워져서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기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경배, 경외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얼마나 모자르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모자르다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요 자녀의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신 그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면 장성한 분량의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치명적인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우리 스스로 부채를 탕감하고 넘어가는 것, 이것 또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린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천국은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의무를 다하지도 못했을 뿐인데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상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과정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